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고 찬양이 있고 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로 통하여서 세우신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갖추고 있는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성령의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에서 영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불편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로교 목사인데 이렇게 침례교냐 감리교냐 이런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좀 요런 게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놓고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더 집중하시면 좀 듣기 좋지 못한 목소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저도 우리 빌립보 교회를 잘 몰라요. 이렇게 여기에 미국에 좀 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 만나서 이런저런 또 은혜들을 나누려고 미국 이렇게 방문을 했다가 여기 계시는 이제 류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이 교회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한국 말에 보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허락되어지고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 굉장히 큰 하나님 안에서 인연이고 또 이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하늘의 귀한 비밀들을 보화들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7절부터 42절까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져야 하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아주 조목조목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인데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앞에 문맥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120명 정도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우리 이 빌립보 교회에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뭘 하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새 방언이 임해요, 그들에게.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본인들에게 역사했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본인들도 모르게 막 이렇게 방언이라는 것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어떠한 날이었냐면 유대 교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뭐냐면 1년에 3번씩 꼭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자신들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 날이었어요. 지금 우리적 개념으로 보면 빠지면 안 될 아주 특별히 드리는 예배의 날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이제 6월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이었었어요. 오순절이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각 나라로 흩어져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즉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아침에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다가 어디서 자꾸만 웅성웅성 되는 소리를 듣게 되어졌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막 새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에 대해서 막 증거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예, 그 소리를 딱 듣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막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면서 귀 기울여 듣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새 방언을 듣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두 부류로 쫙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고 새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던 본인들도 뭔 소린지 모르고 막 그 자신들의 혀가 하나님께 강건적으로 붙들림을 받아서 막 이런저런 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데, 본인들도 모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그걸 막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부류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이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아침이 되기까지 이렇게 술주정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두 부류의 반응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면 13절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라는 이러한 두 가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뭐가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못할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고 새 방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막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떤 사람들은 들리더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소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이런 반응이 보여져요. 이게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희한하게 어떠한 사람들 마음에는 막 이렇게 막 비수처럼 막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막 힘들고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면 이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뭘 하라 그러죠? 회개하라라 그래요. 도대체 뭘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적어도 나만큼은 내 인생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살아왔으니까 본인의 기억 속에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딱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라는 것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이렇게 딱 마치 내가 거울을 보듯이 내 모습이 쫙 비춰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가 쫙 알려지게 되어지는데, 본인 스스로가 다시 그 기억 속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삶을 쫙 뒤돌아보게 되어지는데, 말씀이 자꾸 뭘 하게 하냐면, 너 이것도 내 바깥에서 살았던 삶이야. 너 이것도 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죄악된 삶이었었어.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나는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오는 그 삶을 보편적으로 살아왔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의롭게 좋은 일도 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게 하나도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았었네요. 하나님 바깥에서 살았었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었네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럼 저는 어찌합니까? 라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왔던 삶을 다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어지죠. 즉 삶을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삶을 돌이킨다라는 건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부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라는 그러한 그 삶의 원리, 삶의 방향성,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이걸 회개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뭘 하냐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탕감할 수 있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통하여서 죄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뭐냐면 로마서의 6장이 뭐라고 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값을 내 생명으로 갚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살기 위해서죠. 그렇잖아요. 어디서 살려고요? 천국에서 살려고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게 나 죽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뭐 천년만년 그렇게 뭐 행복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이 남아있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고 천국에 가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영원한 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또 믿으려고 열심을 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살아내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사랑과 그 영원한 복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내용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는 복들은 정말 많아요.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그 복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 의문점들이 생겨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삶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과 이렇게 사귐을 갖다 보면은요, 그분들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간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예배 외적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나누시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42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는 다시 교회를 재건한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그리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려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2절입니다. 42절에 총 4가지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여러분, 교회는 어쨌거나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끊어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은 그 순간부터 이 세상 그 시간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뭔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게 도대체 뭔지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살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그 하나님 되심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네, 제가 설교할 때 성경을 굉장히 좀 많이 찾거든요. 근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사정상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 찾는 시간도 좀 촉박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5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산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시던 산이었어요. 예수님이 쉬시던 산이었어요. 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19절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어. 여러분 제자는 뭐냐면은요 배우는 자예요. 누구한테 배우죠? 아무한테 배우지 않습니다. 스승한테 배워요. 선생한테 배워요. 그럼 선생이 뭡니까? 뭔가를 알고 있는 자겠죠. 그 뭔가를 알고 있는 그에게 그 어떠한 내용을 배우는 자들이 제자들인데,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라는 건 여러분 여기 빌립보 교회는 침례 교회잖아요. 예. 근데 뭐 침례를 주냐 세례를 주느냐 성경에서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뭐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그 세례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례는 뭐냐면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물은 곧 세례라 육신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 그래요. 예. 즉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세례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의 돌아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이걸 세례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하늘의 삶이 무엇인지,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조목조목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다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너희들로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다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천국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것을 교회에서 배우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 그래요. 네.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구원의 그 사건들에 대하여서 가르쳐줘야 되고 배움이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자, 그리고 보시면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무엇을 갖추어야 되느냐.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함이 있어야 된다라 그래요. 서로 교제함. 이 서로 교제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동료의식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 동료의식을 갖는다. 그럼 동료의식을 갖는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모습을 또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가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시다라 그래요. 이 머리는 주권을 얘기해요. 네, 주권, 즉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 한 명들이 다 예수의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의 지체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성도가 그 다른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요즘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은혜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같은 찬양을 하고요, 같은 주제로 기도를 하고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듣는데 희한하게 그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그 모든 분들이 다 각기 다른 은혜를 받더라는 얘기예요. 찬양도 같고 기도의 내용도 같고 말씀도 같은데 희한하게 그 예배하는 가운데 받는 은혜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그러면 예배가 끝난 후에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시간에 그 3355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이번 주에 내가 받은 은혜는 이거였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번 주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실체화 시켜서 나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서로 막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교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미처 받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 복들을 서로 나눔으로 통해서 더 배가 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 교제함으로 통하여서 그 우리의 신앙이 날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다른 방법으로 많이들 경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유튜브들 다 보시죠? 유튜브에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떠한 분야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이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공유를 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삶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좀 내 인생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갖고 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배운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들을 끼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아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노시스라고 해가지고 이 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뭘 알게 되어졌어요. 내가 뭘 배웠어요. 사도의 가르침으로 뭘 배웠는데 그게 내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배운 대로 살게 되어질 때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영생이라고 그러고 그들을 진짜 성경에서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서로 비록 삶은 좀 바쁘고 여유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재건하시고 계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서로 좀 돌아보고 동료의식을 갖고 지체의식을 갖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너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너야 라는 그 하나됨.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천명하셨던 설교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저와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고 그리고 제자들로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질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앞으로 이 교회에 더 많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 3,000명이 됐고 5,000명이 됐고 사람의 수가 셀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교회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던 한 사람도 저 사람이 누구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네요. 뭐 심지어는 그분의 집에 숟가락이 젓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시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함이 있어야 된다, 동료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떡을 떼며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하시냐면 소위 말하는 성만찬 하세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성만찬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성만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와 그리고 그 떡을 떼는 이 두 가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셨는데, 피는 뭐냐? 새 언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은 뭐냐면 내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내가 내 생명, 내 피로 다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 단 하나의 언약이 있는데 그 단 하나의 언약이 뭐냐?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시겠다라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단 하나의 언약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이 무엇 때문에 안 이루어지느냐? 그 각 개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이게 너의 죄야 라고 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아직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이게 너의 죄야. 그래서 이 죄가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그 죄가 너와 나의 사이에 가려져서 너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사회의 어느 법규를 어기는 그 죄 말고 그냥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떠한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만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이게 너의 죄다라고 하는 내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다 깨닫고 그걸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여러분, 육신적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짐으로 통하여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떡을 떼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떡을 뗀다, 성만찬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떡을 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떠한 절기에 성만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것을 계속 잊지 말고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잔을 기념하래요, 기억하래요. 예수의 그 떡,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내용이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 사건을 딱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해석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에서 떡 한 덩어리를 두고 쪼개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으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이것을 먹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 예수님이 띄워준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까? 아니죠. 그 떡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살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살이 뭐냐? 예수님의 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육화됐대요. 육화된 게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배고프시면 식사하시죠. 밥 드시죠. 근데 그 밥을 먹게 되어지면 그 밥이 다 뭐가 되죠? 내 살이 되잖아요. 우리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이 바로 우리의 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살, 그 몸, 부활의 몸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떡을 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그 부활, 그것에 대한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로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진 삶이 그 하늘에서 주어질 이 새 몸, 부활의 그 몸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 떡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먹고 하늘의 사람이 돼야지라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의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함을 나의 원함으로 가질 때 그걸 기도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특별히 어떠한 상황에 우리는 자꾸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수많은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에 많이 놓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나의 잘됨을 생각해서 어떠한 그 상황에서 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도대체 뭘 행하시려고 제가 어떠한 저의 어떠한 그 변화, 그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서 저를 어떻게 다시금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라는 끊임없는 물음들이 우리에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육신적 바람이 있을 때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신다라는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분명하고 명확한 방법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교회 재건을 위해서 그 5월 한 달 내내 그 이른 새벽을 깨우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로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는 다시 재건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고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힘쓴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요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거는 힘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애쓰세요. 애쓰셔가지고 내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갈 때 하나님 제 마음이 또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막 사분오열 찢어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께 고정할 때 그거를 성경에서는 힘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같은 마음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분명히 교회라고 세워져 있는데 교회가 갖추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이러한 4가지의 요소도 없는 교회들이 여러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단 한 명만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결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람이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행사들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북적북적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그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이 신앙의 모습들이 없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아무리 교회 문이 크고 365일 하루 24시간 종일 교회 문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의 교회는 문이 닫혔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보실 때 영적인 눈으로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인지 보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박아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수많은, 교회는 많은데 어디 가서 신앙해야 될지 모르는 수많은 교회에서 많이 상처받은 그 상한 심령들이 다 이 교회에 모여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정말 누가 봐도 아 빌립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이고 정말 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구나. 이러한 이 지역에 정말 그 표대와도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배려에 의하여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으니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보시고 다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아니라 목사가 설교한 그 내용이 성경에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직접 다시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교회구나, 교회는 이러해야 되구나, 아 내가 교회여야 하구나, 내가 교회이니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210장